주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사랑의 꽃다발을 한번 전해드리면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서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표현이 한국 사람의 사랑하고요 조금 표현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이야기할 때는 괜찮은데 옆에 아름다운 아가씨가 갑자기 있으면 사랑한다고 표현하기가 좀 쑥스러워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로요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사랑도 자꾸 이야기하면 마음에 정말 사랑이 넘쳐나요. 한국 사람의 정서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이 갑돌이와 갑순이 스토리 아시죠? 우리나라 이 구전 민요인데 갑돌이와 갑순이가 한 마을에 살았어요. 근데 둘이는 서로 사랑했대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은 있는데 겉으로는 그냥 모르는 체 하는 거예요. 표현을 안 하니까 사랑을 하는데 그러다가 갑순이가 여자가 빨리 마음을 정하나 봐요. 어쨌든 사랑하는 갑돌이를 놔두고 시집을 가버렸어요. 그런데 시집 갔는데 행복할까요? 아니요, 안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대요. 시집 가고 나니까 갑돌이도 장가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첫날 밤 그도 달을 보면서 많이 울었대요. 사실 이 대한민국의 정서가 이 갑돌이와 갑순이의 스토리에 보면 잘 나와져 있어요. 그만큼 참 표현을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요 표현해야 돼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기 헬라어에 보면 있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랑의 표현은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5장 4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아가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친구 간에 우리는 프렌드십이라고도 하고 우정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우정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형제를 이야기할 때에 필리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우리를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우린 그것도 그냥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건 스톨케라고 해서 조금 사랑의 차원이 틀려요. 그리고 또 하나 있잖아요. 제일 많은 게 에로스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우리는 사랑하면 그것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괜히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한다고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이러한 생각이 좀 들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주를 사랑하는 걸 알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물어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거 주께서 아시잖아요. 왜 또 물어볼까요? 세 번째 또 물어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근데 이 개역 성경을 볼 때에는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 틀려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스메라고 물어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냐면 필로세라고 얘기해요. 베드로는 자기가 하는 최고의 사랑은 뭐냐면 남자들의 의리예요. 뱃사람이다 보니까 친구 간의 의리가 자기는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필로세의 사랑이 자기 인생의 전부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할 때 필로세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건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봐요. 아니,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냐? 또 얘기해. 아니, 주님, 나는 의리의 사나이 필로스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세 번째 또 물어보잖아요. 그래, 네가 필로스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아, 그래, 너는 지금 아는 게 의리밖에 없으니까 일단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아. 그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원문에 보니까 왜 세 번이나 물어보는지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칩니다. 필로세의 사랑 가지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아가페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그 아가페의 사랑을 아직 몰라요. 그 이유를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기독교를 박해할 때 있잖아요. 여기에 로마의 집정관이었던 알비니스와 아그리빠가 예수 믿는 사람을 굉장히 많이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놈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드디어 로마에서 베드로를 잡을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함께 있던 성도들이 그 정보를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에게 안 됩니다. 여기 있으면 곧 잡혀 죽습니다. 그래서 빨리 로마를 탈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를 막 벗어나면서 로마 성을 벗어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왜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얘기해요. 네가 버리고 온 그들, 로마 성을 벗어나면 베드로는 살 수 있지만 다른 많은 기독교인들이 잡혀서 순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러 로마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는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거구나 깨닫게 돼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주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물어보는 거 여러분 많이 영화로도 나와서 알 수 있을 거예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 물음 속에 네가 버리고 온 그들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간다. 그때 비로소 베드로가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이구나, 의리의 사랑과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가 비로소 깨닫고요, 로마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순교를 합니다. 만약에 베드로를 못 잡았으면 수많은 기독교인을 잡으려고 이 혈안이 돼 있어서 지도자를 죽여야 되니까 더 많은 순교자가 났을 텐데 어쨌든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깨달아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저렇게 십자가에 똑같이 죽을 수 있습니까?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습니다. 비로소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선뜻 대답하기가 두려운가요? 주님이 어떠한 의미로 나에게 물어볼까? 그 사랑을 위하여 나는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마지막까지 부탁한 사명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분명 주님은 여러분을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달려야 하는 뜻이 있었고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와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당신을 위하여 준비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그럽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마지막 선교의 사명을 주고 주님은 승천하십니다. 그래, 우리는요 이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요즘 주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위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하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제발 내 복음의 증인 좀 되어달라고. 지금도 많은 영혼들이 불쌍하게 지옥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거든요. 아직도 여러분이 전도하지 못해서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깨우쳐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요 이것도 혼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복음은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그렇잖아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홀로 있다가 넘어지고 그러면 붙들어져 일으킬 자가 없으니까 함께하는 사람이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선교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느낀 사람이에요. 이따가 저희 교회의 선교 상황을 좀 말씀드릴 터인데 이거는요 정말 주의 일은 혼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거든요.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주의 일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하는 자에게 역사하는데요, 여러분 세상 일과 주의 일의 차이점이 그래요. 세상 일은요 10명이 할 것을 5명이 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5명이 할 걸 한 사람이 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주의 일은 안 그래요. 한 사람이 할 걸 2사람이 하고요, 2사람이 할 걸 5사람이 하고요, 5사람이 할 걸 10명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주의 일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의 일은 많이 나와서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시편에서도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답냐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가지고 멀리 사이판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사이판이 어떠한 곳인지, 사이판의 역사와 그 다음에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조금 보여주면서 여러분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선교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도 사이판 가기 전까지 사이판이 어디 있는지 잘 몰랐어요. 사실 한 3,000km 정도 되는데 3,000km 정도 돼요. 그렇게 멀지는 않은데 가보면 참 아름다워요. 이쁘죠?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은 내가 가보기 전에는 몰랐어요. 정말 좋더라고요. 보기에는 아름다웠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광지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이판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조그만 섬들이 14개가 있어요. 마리아나 제도라고 해서 14개의 섬이 있는데 거기에 7개는 사람이 살고요, 7개는 무인도예요. 그 마리아나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마젤란이라는 사람인데 원래 포르투갈 사람이에요. 탐험가고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이 마젤란이 탐험하는데 폴란드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별로 안 해줬어요. 그래서 스페인에서 네가 탐험하는 걸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조건이 뭐냐면 네가 발견한 모든 것은 스페인에 귀속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젤란이 사이판을 발견하게 돼서 이 사이판이 스페인의 영토에 귀속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이판이 스페인 영토로 되었다가 스페인에서 독일에게 이 사이판을 팔아요. 사이판을 팔고 이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에서 패하고 나서 일본이 연합군에 함께하여서 독일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 사이판에서 일본까지가 제일 가까워요. 그래서 일본이 사이판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판이 그때부터 일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 1900년도에는 대한민국도 일본의 식민지로 되어져 있을 때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일본이 세계적인
세계 확장하려고 하는 그 욕망이 있었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과 전쟁을 하다가 결국 패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 사이판이 미국이 관리하는 정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넘어가는데 사실 이때의 일본군이 사이판에서 많이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사이판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보면 일본군인 줄 알았는데 일본군이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도 의용군이라고 해서 징용으로 끌려와가지고 총알바지 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한국 사람이에요. 위안부로 끌려오고 징용으로 끌려와서 여기에 죽은 건 일본 사람이라고 했는데 대부분 한국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이판에 한국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옆에 티니안 섬에 가면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김 씨가 있고요, 최 씨가 있고요, 이 씨가 있어요. 우리 교회 자매인데 원주민인데 이름이 김치예요. 이름이 김치야. 근데 김치가 뭔지 아냐 했더니 모르는데 할아버지가 져줘서 이름이 김치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나오던 자매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곳에 이렇게 되어져 있다가 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저 원주민들에게 저는 특별히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미국 연방화되면서 거기에 한국에서 봉제 공장이 거기에 설립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이판은 미국령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무관세, 무쿼터 지역으로 인해서 네가 만든 거 얼마든지 만들어 가져오고 하는 거에 관여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에다 봉제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옷을 만들어 갖고 오면 메디 인 US가 붙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메디 인 차이나보다 메디 인 US가 좋잖아요. 그래서 LG나 삼성이나 이러한 그 명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이곳에 봉제 공장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이곳에서 만드는 옷들이 한국에 많이 생산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는데 한국 사람 인건비가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중국 사람, 그 중에서 조선족은 한국 사람과 언어가 되잖아요. 그래서 조선족을 중국에서 많이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봉제 공장을 하면서 중국 사람을 데려왔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만 온 곳이 아니라 조선족만 온 곳이 아니라 중국 사람도 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 봉제 공장이 알다시피 작은 데가 한 1,000명이에요. 많은 데가 3,000명이나 돼요. 라인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엄청나요. 이러한 봉제 공장이 20-30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인구가 얼마예요? 사이판의 인구의 절반이 중국 사람으로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조선족도 중국 사람이거든요. 그러다가 거기에 봉제 공장을 하면서 거기에 있던 한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 100여 명이 모여갔는데 그 중에 30명이 모여서 교회를 설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사이판에 한인 장로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봉제 공장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은 많은데 그들을 놔두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선교사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이든 원주민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정보를 받고요.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장로교 모든 교단이 다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설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중국 사람도 있고요, 원주민도 있고요, 각양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저희 예담교회도 거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저희 교회가 설립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2002년 9월 2일인데 노예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결혼해서 이제 개척 교회를 하고 있었어요. 교회를 하고 있다가 2002년에 그 사이판에 교회가 좀 있는데
학습 세례식을 좀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목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학습 세례식을 집례회로 갔다가 그냥 간 김에 당신이 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눌러 앉게 됐어요. 그래갖고 거기를 갔다가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교인들이 목사가 없는 교회에 목사가 왔다니까 이 젊은 사람들 얼마나 찾아오는지. 처음에 갔을 때 2명밖에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얼마 안 돼가지고 금방 30명이 됐고요. 추수감사절 지금 성탄절이 됐는데 성탄절에 거의 교회가 70명으로 불어나요. 몇 개월 안 됐는데 그렇게 많이. 목사가 잘생겨서 그런가? 인기가 좋았나 봐요. 그래서 조선족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고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과 함께 예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 사역을 그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 찬양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스스로 알아서 커요. 희한해요. 뭘 안 가르쳐도 자기들이 알아서 자기들끼리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마 스스로 다 성장하는데 정말 그때부터 교회가 조금 부흥하고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애들이 밀려오는데 얼마나. 봉제 공장은 24시간 3교대로 돌리기 때문에 계속해요.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다 보니까 일 끝나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오냐? 교회로 와요. 교회를 와가지고 하루 종일 있는 거야. 일하러 가면 교회가 집이야. 교회에서 먹고 자고 다 하고 일하러 교회에서 다시 또 가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교회에서 애들이 100여 명 넘게 오기도 하고요. 무슨 명절날 되면 서로 와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그때는 정말 목회할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교인들이 많으니까 일단 무지하게 많이 와가지고 계속 교대로 끊임없이 찾아오다 보니까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은혜스럽게 열심히 잘하고 있었어요. 여기 보시는 것을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도 선교팀도 와서 같이 해줬고요. 여러 가지를 많이 지냈었는데 이제 원주민들 생기고요. 하여튼 교회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역을 많이 해 나갔습니다. 일일이 설명이 조금 어려워서 좀 넘어가면서 꼭 얘기해야 할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이팟에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학생들인데요. 이 학생들이 대마초가 거기는 그냥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냥 양귀비 키워갖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문제가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부탁을 해가지고 그들을 교육을 하는 것이 괜찮겠다고 해서 학생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2006년부터 학생회를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다음 학생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학생들이 또 이렇게 열심히 자주 오고 해가 참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진행을 했고요. 여기 있는 이때 학생이 지금 여기 이 교회에 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에 보면 여기 오른쪽에 아마 자매가 있을 거예요. 지금 졸업하고 워싱턴에서 공부를 하는 대학생인데 잠깐 한국에 왔어요. 와가지고 하필 또 여기에 같이 오게 되었군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맨 제가 보기엔 오른쪽 끝에 자매예요. 나중에 볼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11년에 저희가 교회 학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학교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부터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초등부, 중고등부 이렇게 해서 교회 학교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하여튼 뭐가 은혜가 되면 좀 많이 애들이 부흥이 되는데 부흥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한국에서 사람이 와야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함께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뭐 놀기도 하고 행사를 해야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잠잠하면 안 돼요. 무엇인가 날마다 뭐를 하고 북적북적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날마다 행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하면서도 나름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이판은 이 적도 부근에 있어 가지고요, 모든 태풍의 근원지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태풍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살아서 쭉 가면 그 태풍이 한국까지 살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태풍을 먼저 이야기 드리려고 해서 넘어갑니다. 사역을 하다가 큰 태풍을 여러 번 만나는데 2004년 태풍이 와가지고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한 번 태풍이 부르면 흔적을 별로 안 남겨요. 뼈대만 남겨놔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날라져가지고 문제는 이렇게 다 날라가면 이거를 누가 하냐면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초등학교 우리 아들 둘 데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선교비 들어오면 벽돌 좀 사가지고 제가 다 하나씩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저 미장도 잘하고요, 벽돌도 잘 싸요. 안에 이제 흙 개가지고 올려놓고 요만침 하고 무려 2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전기 시설도 제가 다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남들 시키고 싶어도 인건비 줄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시설을 거의 제 혼자 하다시피 했는데 2015년에 또 태풍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뭐 이제 많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엔 이놈이 태풍이 뻑 한번 찾아와가지고 살만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2015년에는 정말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50만 원씩 2년 동안 대출을 갚았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2018년에 대출을 다 갚았습니다. 할렐루야. 저 빚이 없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2008년 6월에 끝났는데 2018년 8월에 태풍이 또 왔어요. 대출 끝나자마자 또 왔습니다. 이때 태풍은 말로 감당이 안 돼요. 흔적이 없어요. 사이판의 절반이 다 무너졌고요.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비용을 한 1억이 넘게 들어갈 것 같은데 뭐 흔적이 있어야죠. 근데 문제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교인들 집도 다 날아가가지고 그들도 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기도 없고, 지금 여기 있는 성도를 보면 태풍으로 다 날아가고 터만 남아 있는 거예요. 저기 집터예요. 여기 있는 게 집터인데 태풍으로 다 날아가고 집터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브루스타 주고 라면 주고 먹을 거 줘가면서 또 다시 열심히 이제 나름대로 고쳐가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니까 홀로 버려두지 않았어요. 선교비가 100만 원도 안 오는데 1억이라는 돈을 어디서 갖다가 교회에서 하냐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노예 목사님들이 방문해 주셔가지고요, 뭐 어느 정도 보수도 해주고 예배도 들어주고 와서 보니까 정말, 여러분 전기가 없이 6개월을 버티는데 전기가 없으면 물도 없어요. 무엇이 제일 힘들겠습니까? 안 힘든 게 없어요.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만나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분요? 평신교회 박용중 목사님이, 사실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아시고 찾아와가지고 선교비를 줘가지고, 여러분 돈이 벽돌로 보여요. 왜냐하면 지어야 되는데. 오자마자 그래서 바로 벽돌 샀습니다. 벽돌 사가지고 요거로 쫙 올렸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번에 좀 오래 버텨보려고 나무가 아니고 철로 했어요. 근데 뭐 지붕을 덮어야 되잖아요. 덮을 돈이 없어요. 어쨌든 열심히 사역한다고 하다 보니 또 기도해야죠. 뭐 우리가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박영준 목사님이 가시고 나서 또다시 내가 박 씨를 너무너무 좋아하나 봐요. 저기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주한교회 박신철 목사님께서 교회에 무슨 임직식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 교인들이 그 장로님이 임직하면서 얻은 근데 무려 2천만 원이에요. 야, 근데 지붕 덮는데 얼마 드냐면 2천만 원 들어요. 좀 남겨주지도 않아요. 하여튼 기가 막히더라고. 사실 우리는 여기에 지붕에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갑바 씌워가지고 세는데 이렇게 했었는데 뭐 지붕 씌운다고 다 되겠습니까? 이것저것 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런데 내부 수리도 해야 되고 뭐도 또 해야 되는데 내가 박 씨를 사랑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저는 몰랐어요. 근데 좋은 교회에서 박효선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알고 헌금을 했는지는 나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덕분에 문짝도 고치고요, 내부 시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이후에는 박씨라 그래 죄송합니다. 이 박씨 목사님들께서 이 교회를 다 고쳐주셨다니까. 정말 할렐루야잖아요. 아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좌절하고 있을 때 길이 안 보였거든요. 여러분, 선교지에서 저는 은행 가도 대출도 안 해줘요. 미국에서는. 왜? 신용이 없거든요. 월급이 없잖아요. 그럼 답답한데, 그리고 내가 한국에 와서 쫓아다닐 수도 없는데 여러분들께서 참 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선교할 때 어떻게 쓰이는지도 궁금할 수 있고요, 정말 이게 제대로 쓰일 수 있을까 생각나지만 여러분, 선교지에서는 앞길이 정말 캄캄해요. 그런데 정말 뜻밖의 내가 박영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벽돌만 갖다 준 것도 감사한데 지붕도 얹어주시고요, 내부도 고쳐주시고요. 저는 박 씨를 너무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다시 용기를 내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저는 선교지에서 열심히 사역하고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어떻게 하든지 주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의 내는 헌금, 여러분이 내는 선교비가 이렇게 저희들에게는 힘이 되고요, 용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제 껍데기도 예쁘게 잘 졌어요. 근데 문제가 또 있어요. 사람이 올라면 사이판은 교통편이 없어요. 버스가 없어요. 전철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걸어 다니든지 차 타고 다녀야 돼요. 교인을 데려오려고 하면 차로 가서 데려가야 돼요. 아이들을 다 픽업을 할 때도 다 차를 타고 가서 데려와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데려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저희는 차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뭔가 이제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전에는 이제 집사나 이렇게 성도들이 차가 있어가지고 선생들이 가서 데리고 왔어요, 각자.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아마 이제 그 차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은 데려와야 되는데 차는 있기는 있어요. 저기 그 한국에 아반떼라고 하는 승용차가 있습니다. 그거로 뭐 애들을 다 픽업해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우리는 세도나라라고 하는데 한국의 카니발이죠. 그거하고 이제 포도배 이거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선교지에서 열심히 선교하고요. 여러분은 기도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주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요, 우리 함께 주의 일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곳에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함께하고요. 저는 나름 선교지에서 힘을 다해 하다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는 함께하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혼자는 결코 성공할 수 없어요. 혼자 했다고 하면 저는 벌써 포기하고 들어왔을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교회에서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주의 일을 해나간다고 하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일도 승리하며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와 함께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저희를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준 귀한 사명을 힘껏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